읽어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1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같이 읽으셨나요?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약간 들은 것 같긴 한데 우리 76년 전이죠. 1945년도에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빛광자 돌아올 복자인데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4대 국경 중에서 광복절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온 국민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광복절 생각하면서 성경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우리가 경험한 광복절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읽었던 말씀처럼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우리의 광복절과 광복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복의 그 의미와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 의미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독립을 보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그 야유 때문에 1910년도에 물사적을 통하여서 많이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몇 의식 있는 분들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3.1운동이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독립군을 창설하여서 나름 열심히 애썼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의 그 애씀과 수고 때문에 이날의 광복이 찾아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분들 생각하면서 독립유공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사람 우러러보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 가운데 정말 이날의 독립에서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은 사실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몇몇 잘 알려진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백반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손꼽을 정도의 사람들밖에는 지금 막상 그분들의 그쪽에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 저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독립군의 어떤 활동상에 대해서 전시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고 어떻게 애썼는지에 대해서 상이 적어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날 독립에서 애썼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고 백반 김일 선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김자진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그걸 혼자서는 그 많은 일본군을 싸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피력업 사건을 보면은 은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인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네 후손이 장차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이끌어 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이죠. 야곱이 낳았던 그 아들 중에 요셉이 그만 그가 꾼 꿈에 의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여긴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의 큰 흉년과 풍년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 시간 살면서 나름 그들 나름대로 표정을 닦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이고 눈총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질수록 애굽 사람들은 저들의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두려움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내 아이들을 남은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돌을 받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띄우죠. 근데 누가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까? 아래 공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국에 자랑이 되어지고 또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그만 조금 도망가게 되어지고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게 역사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바로에게 나갔을 때 더 핍박이 왔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 설명드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사람은 모세가 우리 인도에 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또 모세의 족보에 쭉 올라가면은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었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이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들한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모세가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 이거만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리교사 때 복음을 들었으니까 벌써 40몇 년 지났죠. 40여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 듣고 나서 한 5, 6년 있다 소천하셨는데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과연 그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뭐 그 부분까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람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름은 내가 보기에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쨌든 복음을 줬던 그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와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을 줬던 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동력을 위해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더 나아가서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2차 대전을 통하여서 미국이 천단왕이 되었고 이거로 말하면 일본이 망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이기도 하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사람, 미군들이 우리의 독립에서 했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고 나름 국가에 충성해서 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는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는 물 주는 일반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이 사역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어깨에 힘을 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게 이 은혜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감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경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잘 훈련받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셨으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과 함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잘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아니면 그 영원한 그 기도 한마디 그 무릎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물 주는 것이고 어떤 심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들은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해방이 됐을 때 얼마큼 감격이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큼 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말 못할 그 기쁨과 감격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그 어둠의 사람들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들을 맛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들한테서도. 그들 역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해방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지 알지 못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때는 기도로 때는 교회 나오자 그 말은 말이에요. 때는 내게 주신 그 지혜를 쫓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구원받게 하시는 건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행스러 보게 되었으면 많은 자를 오르는 인간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애씀과 내 수고와 내 눈물 그 영을 위해서 애썼던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무릎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란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저는 그 시대 살지 않았지만 저 아버님은 그 시대 때 청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해방되어지고 나서 처음에 이 해방이 자유가 뭐지? 뭐 하다가 야, 자유는 내 마음대로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야,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집 소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면 내 자유인데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 잡아먹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 이 원의 자유란 그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의미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분명히 그런 바로의 손에서 자유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유로운 자예요. 무엇이 자기만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실 때 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희가 자유 시민이 아니라 군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군율입니다. 명령이 있고요. 그 명령에 철저히 따라지는 것이 군대예요. 만약에 명령에 이게 제대로 먹게 되지 않는 군대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워업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 전혀 역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즉 아프리카 정부군이 30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레반 반군이죠. 7만 5천밖에 안 되어지고요. 이 병력도 그렇지만 무기도 정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무장 무기들을 미군이 줬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싸움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분기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정부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지휘하는 지휘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휘관 능력도 없고 명령도 안 먹히고 이렇게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말씀하셨어요. 군대에는 군율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게 있죠. 군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없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군인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군대에 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9장 이전에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그 홍해 건너난 다음에도 툭 하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했던 것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가라다고 막 불평한다면은 그래 가지에서 가지의 안을 잘라서 물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만나 주시고 어떤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죠.
이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즉각 심판하셨습니다. 이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들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이것들을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이 주어질 전과 후의 차이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을 그의 자유를 용납하셨지만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자유 안에서 그들이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십계명 안에서 누린 자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유자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종의 멍을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자유에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도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을 다. 이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에 부르심 입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을 종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요한 13장 34절과 35절부터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 13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에서 누린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자유는 그 사랑 안에서의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 밖에 생각한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났기 때문에 죄는 잘못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방되고 나서 남이 서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다가 그러면은 지금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내 자유 돌아온 적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유만 따지면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법에 매인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음식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도 부부간의 부부만이 아니라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에 매여서 사랑 안에 생활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만 매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랑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지금 있게 품고 있는 것인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내가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아니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제 앞에서 내내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내가 뭘 부탁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걸 요구한다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민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 빠졌다 한다면은 그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